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나눌 이 세 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허물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어진 그 차별 또 경계 편견의 선을 발견하고 그 선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움과 무시, 정죄와 서열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수많은 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이, 경계라는 것이, 편견이라는 것이 언제나 차가운 얼굴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참 잘 알아라는 그 선의의 얼굴로도 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는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다는 말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내어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쌓아온 모든 선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는 내어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빼앗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환자보다 가족에게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이겠죠. 영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사는 정작 환자는 눈앞에 두고 가족 다른 사람이랑만, 데려온 사람이랑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시대요? 무엇을 원하신대요? 물론 함께 동행한 가족은 사랑으로 대신 대답해 주겠지만 그 순간 환자는 자신에 관한 대화에서조차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에게 묻기 전에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버려요. 아, 저분에게는 음식이 필요할 거야. 저 청년에게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야.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거야. 묻지도 않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선택과 결정, 판단에는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의는 선한 마음으로만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선의는 때때로 부드러운 얼굴을 한 지배가 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돕는 사람은 계속 결정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결정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결정한 것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선은 바로 친절과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권과 목소리까지 대신 차지해버리는 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 밖 길가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이죠.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짧은 구절은요, 바디메오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 가운데서 길을 걷고 있었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는 길가에 머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길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과 길가에 머물러 있는 바디메오 사이에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리와 경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오가던 많은 사람에게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진,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한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맹인 거지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크게 소리쳐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아마 큰 소리로 아마 외쳤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당시 유대 문화에서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수많은 사람들을 조차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믿고서 혹시 그분이 특별한 이적을 베풀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그분에게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야, 그 입 닥치라, 조용히 하라라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8절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시끄럽게 우리가 가는 행렬을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그 소리에도 이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의 간절한 외침은 한 사람의 절박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행렬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가장 절실하게 부르는 목소리는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디메오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여겼지 그도 목소리를 가진 그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으로는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 조용히 잠잡고 있어서 남이 주는 것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쯤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시고는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분을 따라 걷고 있었지만 길가에서 들려오는 한 사람의 그 절박한 목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움직이고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능력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예배와 행사와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멈추어서라도 길가에 앉아서 절박하게 외치는 그 한 사람의 외침을,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속도는 가장 앞서가는 사람의 속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도는, 교회의 속도는 가장 뒤에 처져서 남아서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직접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꾸짖던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디메오를 향하여 야 그만 입 닥치고 조용히 라고 외쳐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9절로 후반부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디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외쳤던, 책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내가 너를 책망하고 꾸짖으려고 너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부른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데 찾으신데, 그러니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명령을 통하여서 바디메오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침묵하게 만들었던 군중들의 언어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 곁에서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조용히 하라고 막았던 사람에게 오늘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그를 꾸짖었던 사람에게 나 대신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신 의미라는 거예요. 의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전해 들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의 말씀이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당시 겉옷은 매우 중요한 소유물이었으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마저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맹인을 부르셨고 그가 겉옷을 벗고 뛰어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상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해 보이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바디메오를 보더니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장애만 보시고 그의 필요, 그가 원하는 것을 미리 확정하지, 결정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자기에게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직접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이 바디메오도 자기 삶에 대해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나의 도움이라 받는 거짓증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상황에서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내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물으셨느냐? 그도 인격을 가진, 존엄함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장애와 처지를 먼저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대화의 상대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가진 장애에만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가 보게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였냐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것과 똑같은 질문을 자신들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이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주면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청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긴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 자리를 요구했지만 바디메오는 보게 되어진 다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처음에 바디메오를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얻게 되어지자 마지막에는 그를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렬 밖에서 남들의 도움만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였을 때 그가 일어나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공동체의 가장자리에서 도움만 받아야 할 사람처럼 보였던 바디메오가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길을 걷던 제자들은 그 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길가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오히려 마침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가 선 밖의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저들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선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고 저 사람은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라고만 단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제 아내가 타는 차가, 이것도 100불 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100불 줄게요. 집에 가서 또 아내 얘기하면 100불 줘야 되는데, 아내 사는 차가 이제 오래된 차라서 요즘 신형 차들은 핸드폰하고 차량이 무선으로 어떻게 돼? 연동이 돼 갖고서 카플레이라고 하죠, 그거를요. 그래서 거기서 핸드폰에서 주소를 찍으면 차량 화면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무선으로. 근데 저희 아내의 차는 연식이 오래돼 갖고서 선을 꼽아야 돼. 그 USB 선을 이렇게 꼽아야지만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탈 때마다 꼽아야 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또 저는 또 그 신문물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옛날 차량도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기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싼 돈 주고서 샀어요. 그리고 그걸 달아주고서 여보 이거 봐, 이거 없어도 연결해줘. 나는 대단히 칭찬을 듣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하는 지사에 나 이딴 거 필요 없어. 나는 손 넣는 게 더 편하단 말이야. 아, 그래가 부부싸움 할 뻔했는데 뭐 어떻게 뭐 자기가 싫다는데 뭐 평검사도 지 싫으면 된다. 그래갖고 그거 빼갖고서 그날로 내가 리턴해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했어, 사실은. 속상해서. 나는 아니 내 차에 다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 차 좀 편하게, 왜냐면 그거 꼽으려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딱 하면은 자동으로 켜지기도 하고 자동으로 연결되어지면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갖고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거를 나에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해 주는 거를 해주세요. 그게 친절이고 사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좋은 것을 해준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한 번도 아내에게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지 않았던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면 아내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심각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에게 해줘.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하길 바래. 근데 상대방은 그거 안 원할 수도 있거든. 그게 그런 일이 너무나 많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넌 왜 안 좋아해? 너 많이 좋아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왜 안 행복해? 왜 감사 안 해? 라고 강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그 사람의 대답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도 눈치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안 해주거든, 아무것도. 말하기 전에는. 그리고 나는 또 말이 없으니까 잘 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또 섭섭해하는 거야. 아유, 당신은 좀 알아서 이런 거 좀 해주지. 누구는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고 상대방이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강요고 지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대는요, 우리가 당신을 받아주겠습니다라는 말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행한다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소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무엇이 진정한 생명과 사랑의 길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내가 이미 지레짐작 다 결정해버리는 것은 동행이 아니라
이것은 지배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답할 때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에도 물어야 합니다. 연로한 교우와 장애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도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에게 무엇이 불편했는지 묻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묻고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외침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었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듣지 않았던, 세상이 외면했었던 사람들의 신음과 울음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듣지 아니하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소식, 이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필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그저 자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맹인 거짓중으로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를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속도로 달리는 행렬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길가에 들려오는 한 사람의 목소리 앞에 함께 멈추어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유교회가 빨리 가기보다 멈출 줄 알고 대신 말하기보다 먼저 물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삼아 우리가 환대해서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움을 준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대신 결정했고 환영한다면서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막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길가의 외침 앞에 멈추어 서게 하시고 먼저 묻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새로운 교우,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자리뿐만 아니라 관계와 책임과 권한을 함께 나누며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인 우리 자유교회 성도들, 또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사정으로 인하여 이 공동체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던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